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보거든요. 근데 제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는 건데, 다시 듣기 하실 때는 한 1.2배, 2.5배속으로 들으시면 적절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먼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아마 요한 1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읽으신 분 계십니까? 읽으시면 이게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다 찾으셨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삶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요한이 들여다보고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다르죠.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오늘은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고 그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엊그저께 진안에 있는 운이란 반이람에 있는 캠핑장에서 혼자 텐트를 치고 한 밤을 지냈습니다. 산속에 있으니까요. 밤이 되니까 정말 깜깜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한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무섭지 않으셨냐고 혼자 자는 게. 그래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밤에는 제가 혼자 있고 싶었고 또 이거를 되게 지난주부터 사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제가 혼자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봤지만 다 못 오는 사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캠핑을 했던 우리 대원 형제 가고 제가 밤에 혼자 이제 잠을 청하면서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원래 캠프를 하면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뭐 교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만 혼자 텐트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산 속에 있으니까 별이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빛도 어두운 곳에 있으면 되게 빛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캠핑을 가보시면요, 밤이 되면 짐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안 보이니까 그렇죠. 어두워서.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네,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어서 빨리 자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막 묵상 본문을 일찍 보냈죠, 좀. 네, 잘 모르시나요? 제가 몇 시에 올리는지 모르시는군요. 제가 어제 5시가 좀 넘어 새벽 5시쯤에 잠이 깨가지고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구름에 그 햇볕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반사되는 그 새벽 미명의 하늘을 보면서, 아, 빛이 드디어 비치기 시작하는구나.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그죠? 다시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써요.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는 이 새로운 태양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참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는, 그죠? 그런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그런 이런 에어컨 바람을 우리가 쏘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좀 몸에 약간 이렇게 뭐가 생기죠? 생기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아요? 저도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에어컨을 틀어놔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우리를 이렇게 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넣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생기 있게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소진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게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걸 한번 다뤘잖아요. 빛이 비치면 일단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면 뭐가 되죠? 눈에? 네, 이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낮이 아닙니까? 예수님 맨날 낮 동안에 다니면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시죠? 네, 이 보이는 게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냐면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오늘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빛과 어둠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은 뭔 것 같으세요? 빛이 비치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들어오셨으면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는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어두움은 빛의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어두움을 몰아내는데 애를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네, 불을 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어두움을 내가 몰아내야지.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막 선풍기를 켜놓으면 어둠이 막
몰아져 나가나요? 빗자루로 쓸면 어두움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럴 땐 뭘 해야 되죠? 네, 불을 붙여야 됩니다. 장작을 갖다가 불을 떼든 아니면 기름에 불을 붙이든. 요즘은 전구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밤이 그만큼 어두운지 잘 우리가 모르는데, 밤에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불을 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불을 켜시면 돼요. 빛이 비침에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빛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God is the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 여러분, 저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들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빛이시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줘요. 그럼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게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1세기 교회 요한 공동체에게 전수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또 들은 겁니다. 여기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빛이셔. 네, 이렇게 보낸 거를 다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오면 전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말로만 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빛이 비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머물러 있음, 그 새벽녘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그 15장 전반부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포도나무 비유하면 열매 맺는 가지는 놔두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태워버린다. 이런 메시지가 되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어제 새벽에 다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 말이 훨씬 더 많이 반복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열매 맺을 거야? 안 맺을 거야? 너 열매 안 맺으면 내가 불태워버린다? 가 아니라 붙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여러분이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먼저 여러분이 받고 머물러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죠.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지금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그 다락방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요. 그 마음 안에 여러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실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마음의 방에 어떤 것들이 어떤 그림이 걸려 있고 자기 마음의 안방에는 어떤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마음의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다락방, 이것만은 예수님 제가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긴 온갖 더러운 게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막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이 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에도 빛이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안 바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이렇게 뭔가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막 속 시원하게 바뀌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사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다락방은 어쩌면 주님께 오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은 여러분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한번 오픈하고 예수님의 빛이 그곳에 비칠 수 있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캠프를 갔다 와서 어제 안방 화장실은 가장 실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방 화장실 들어갔는데 변기 위에 그 찬물이 있으니까 그 이슬 결로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 변 테두리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봤더니. 그래서 저는 곰팡이 제거제를 막 바르고 닦고 그 다음에 거기 환풍기 돌려서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곰팡이를 제거했습니다. 여름 되면 우리 환기가 잘 안 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 가장 깊은 곳에 환기가 되지 않고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에 여러분 곰팡이가 피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긴 낮이잖아요. 육신의 밤과 낮과 어두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영역이 있는지, 금고의 문을 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인간관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께 오픈할 수 없어. 자식과의 관계는 오픈할 수 없어. 부부관계는 오픈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 분별하는 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그냥 숨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꽁꽁 숨겨도요, 사람들에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어차피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오픈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에서 당연히 그렇죠. 관계가 그만큼 신뢰가 깊어지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을 오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영역까지는 오픈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그 다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곰팡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곰팡이를 보고 아이고 창피해 이러고 문을 닫고 그러면 안방 화장실을 봉쇄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희는 그 안방 화장실을 쓸 수가 없을 거고요. 아마 청소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그동안 숨겨놓은 그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오래되면 오래되셨을수록 이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정말 많이 걸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치유하는, 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간 환상처럼 보여주신 게 정말 너무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제 마음의 어떤 한 영역을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막 이끼도 껴있고 막 벽돌에 곰팡이도 펴있고 정말 너무너무 더러워.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함께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도 예수님이 마스크 쓰고 빗자루 들고 락스 들고 들어가서 깨끗이 거기를 치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청소가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아, 여기 너무 곰팡이가 있구나. 아, 이게 지금 내가 아직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영역이구나. 제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은 못 건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이 부분은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러면 저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청소를 도와드립니까? 그 문을 열려면 당연히 신뢰관계가 형성돼야겠죠. 제가 사랑한다는 걸 믿어줘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여러분 아무 의사에게나 여러분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요즘은 심지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CCTV까지 이제 설치하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마취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부분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개복해서 여러분의 몸의 그 병든 곳을 찾아서 치유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를 가지고 산다면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 겉으로 멀쩡할지 몰라도 삶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곰팡이는요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무리 꽁꽁 닫아놔도 결국 온 집안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요한이 이 요한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그 빛과 사귐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이라고 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사귐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여러분 빛하고 사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빛하고 사귀는 건 뭘까요? 빛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빛이 가진 어떤 특성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까 이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뭘까에 대해서 약간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두운 영역이 빛이 있으니까 점점 어두운 영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물러가야 돼요. 마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점점 물러가다가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어두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면요, 여러분의 육신도 밝아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미스코리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마음이 밝아졌을 때 생기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루에 자유시간을 준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자유시간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음껏. 자유시간을 준다면 뭘 하시겠어요? 말씀 묵상을 하겠다. 아니면 기도를 하겠다. 뭐 이런,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걸 막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되셔야 되고요. 그게 파악이 됐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영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자연에 가서 혼자 있으면서 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깊이 들었어요. 우리 아까 여기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 같은 분 없네. 근데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할 때 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죄송해요. 자꾸 저만 좋은 걸 얘기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거기 캠핑장에 이제 물이 있는데 계곡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노클링 하는 전면 마스크를 끼고 그다음에 구명조끼를 입고,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물속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사는 물고기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쿠아리움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민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헤엄치고 그런 장면을 제가 이렇게 물에 떠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힘을 빼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냥 누리는 거구나. 네. 그 물 속에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 느낌 있잖아요. 이 물 밖으로 나오면 이 중력을 내가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 위에 있을 때는 진짜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구명조끼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편안하게 물 위에 떠 있으면서 그동안 내가 볼 수 없었던 물 속의 세계들, 이게 물 밖에선 볼 수 없어요. 그쵸? 네, 이렇게 물 속에 얼굴을 넣어야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어요. 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막 하나님 주님 앞에 덜덜덜 떨면서 나 이번 주에 무슨 죄 지었지? 주님이 또 용서해 주셔야 할 텐데. 이런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맞아, 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구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너무 편안하고 이 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네. 수온도 적절하고요.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물속에서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가기가 싫다. 나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시간이 난다면 여러분 아마 그걸 하고 싶으실 거예요. 가끔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 있고 너무 굶주려 있을 때는요, 그런 걸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할 때 여기가요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에요. with one another예요. 그러니까 다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만 사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사람들과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과 사귀는 사람들과 여러분 사귐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야기할 때 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귐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영적인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면 힘들어요. 왜?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들 공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얘기하면 맞아요. 주님과 소통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 사귐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다음에 죄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빛과 사귐,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 본문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8절에도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들 때문인가?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죄는요 그냥 씬이에요. 그러니까 죄.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죠?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 죄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죄를 거짓말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심각한 죄 지으셨나요? 뭐 나쁜 짓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죠. 네. 대한민국 법적으로 봐서 여러분 다 죄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죄로 인식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본능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인간들 중에 누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우리도 어때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잘 안 묻잖아요. 안 묻고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러한가? 근데 9절에 나오는 죄와 10절에 나오는 죄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신스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이에요. 여기서는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나온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죄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해서 본질적인 죄의 본질을 버렸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지만 방향은 바꿨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도 뭐 미워하거나 뭐 음행을 한다거나 뭐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생긴다거나 또는 막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것도 동의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쵸? 재우야? 사랑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 이 사람하고 소통하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네. 해결이 잘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과 대화나 소통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부부를 만났는데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를 10년째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까 서로 마음을 읽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아내는 자유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자기 사랑의 언어가 뭔지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거 꼭 해보십시오, 부부간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스킨십을 원하는데 아내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 또는 인정해주는 말이 중요해.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선물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질이 일단 바뀌어야 되고, 본질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소통이 우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악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거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형제가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본인은 감정의 기복과 에너지 여하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리고 자비로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서 얘기만, 자백, 스스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깨닫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가 힘들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알아주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용서해주죠. 근데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뭡니까?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추궁을 하는데 추궁을 해도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도 했다가 매도됐다가 막 용서도 해줬다가 이렇게 하는데 못 깨달아. 지금 자기가 어떤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를 때 되게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비치면 보이잖아요. 보였을 때 이게 여기 쓰레기가 있네? 그럼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저 여기 쓰레기가 있었네요. 하나님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숨겨요.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두움을 자꾸 숨겨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못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이심이에요. 가끔은 그랬으면 좋겠죠.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저희 방을 다 치워주시고 그랬는데 그냥 문 따고 들어와서 그냥 싹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문을 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혹시 그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 문에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빛이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공동체와의 사귐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실함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드러났을 때 막 감춰야 된다면 그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어요. 오히려 드러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품고 함께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빛 가운데 빛을 사랑하는 삶을, 빛과 사귀는, 하나님과 사귐을 이렇게 충분히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휴가 기간에 말씀 묵상도 쉬셨으면 이제 그거부터 주님 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